오늘은 창세기 강해가 아니고요. 오늘 장로 투표로 인해서 관련된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다,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다 라는 제목을 하는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수제자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를 다 기억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 중에 베드로를 선택할 때에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전 재산까지 다 버리고 가족들도 다 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선택과 결정을 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베드로의 결정으로 보입니다. 그 결정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선택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것도, 동선교회를 섬기기로 결정한 것도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아니 주님, 제가 주님을 택했는데요. 아니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어. 여러분, 택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에클레고마인데요. 무슨 뜻이냐면요, 한 집단에서 골랐다, 골라내었다, 선택하여 한 집단에서 골라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을 주님께서 선택하였다, 골라내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를 선택하셨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이 사용될 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우리의 뜻이 사용될 뿐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이 무언가를 계획합니다. 무계획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계획도 세우지 마, 이게 아니라, 무계획이 아니라 늘 날마다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지만, 플랜을 짜고 있지만 그 걸음을 실제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교인 이상 장로 투표에 참여할 것입니다. 투표를 통해 사람이 세워질 텐데요, 우리가 사람을 뽑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투표의 결과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걸까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 가운데, 이 질문 가운데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이 중요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건지, 모든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어가는 이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판별했죠? 구약시대 때는 투표하지 않았어요. 뭐 하는지 아십니까? 제비 뽑기 했습니다. 짹짹짹 제비 아니고요. 잡는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제비 뽑기 해서 뽑아서 그 중에 적어놓은 거, 이름이나 어떤 숫자를 적어놔서 그것을 뽑으면 그대로 한 거죠. 잠언서 16장 33절에 제비 뽑기가 나와 있죠. 다 같이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제비 뽑기 해라. 그 모든 작정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시대 때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누군가를 뽑을 때에, 아니면 가정에서 대소사를 결정할 때에, 결혼할 어떤 짝을 결정할 때에 이름 다 적어놓고 제비 뽑으면 되나요? 이 여자하고 이 여자구나. 3명 중에 누구를 선택해야 합니까? 3명이나 있으면 감사한 거지만
이 중에 누구를 하나님 대시를 해야 됩니까? 그래야 안채이고 결혼까지 갈 수 있을까? 이름 적어놓고 제비 뽑나요? 이게 성경적인 건가요? 여러분 신약 시대 때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신약 성경인데 12제자 중에 한 명이 부족해서 한 명을 뽑는데 제비 뽑았다고 적혀 있어요. 그럼 오늘날 교회도 제비 뽑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실제로 어떤 교단에서는 제비 뽑기가 성경적이라면서 제비 뽑기로 사람을 선출했다가 망한 적들이 많습니다.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다고 다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 이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적혀있는 모든 절기들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우리들은 구약의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로 우리는 매 주일이 부활주일인 것처럼 예배를 드려요. 구약의 절기들을 다 그대로 지켜 행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동물 잡아서 와야 되는데 지금 음메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여기 아무도 동물 잡아오지 않았어요. 왜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제사를 드렸지만 오늘날은 우리가 산 제사로 나의 몸이 제물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나왔던 모든 것들, 어떤 흐름들 가운데 그것들을 해석하고 그것들을 교회시대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이후로 성경의 모든 제비뽑기는 끊겼습니다. 제비뽑기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교회시대 가운데는 어떤 방식으로 직분자를 선출해야 하는가?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힘쓰기 위해서 7 집사님들을 선출합니다. 택하다는 건 뭐냐면요, 손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손으로 거수하다는 뜻이에요. 투표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손으로 거수하고 투표를 하면서 선거를 통해서 사람을 뽑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비뽑기가 아니라 투표 방식으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입니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각 교회는 장로 투표를 통해서 장로를 선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출한 장로들에게 성도들을 위탁 맡긴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구약시대의 제비뽑기 방식, 사도행전 1장까지 나오는 그 제비뽑기 방식으로 사람을 직분자들을 세우지 아니하고 성도들의 생각과 성도들의 뜻을 묻는 방식으로 왜 전환이 됐을까요? 왜 갑자기 바뀌었을까? 그 답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때문에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거주하시고 아예 들어앉아 사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무슨 성령? 진리의 성령께서 각 사람이 행할 바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바른 마음들과 생각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 욕심이나 비판적인 마음이나 정치적인 생각으로 사람을 뽑으면 안 됩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 우리가 바른 생각으로 바른 마음으로 투표를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안에 성령이 거하시며 바른 생각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오히려 우리 정치하시는 두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신데 오히려 와서 정치 얘기하지 아니하고 은혜만 사모합니다. 제가 신방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함께 나누는 거예요. 반대인 분들이 있어요.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계속 정치를 하려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바른 생각으로 투표할 때에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모든 겸손한 마음으로 성도들이 투표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에서의 선거는 다 같이 시작. 교회에서의 선거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이다. 네.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 자, 앞에 정리하면 제비뽑기 방식이 아니라 그냥 뭔가 뽑기 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했다 하면서 뽑는 방식이 아니라 투표 방식으로 바뀐 이유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이라고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투표는 어떤가? 사람의 생각을 묻는 방식이냐?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죠. 교회에서도 민주주의 방식이 맞을까요? 이 부분에서 헷갈리는 성도들과 또 직분자들이 많이 있어요. 늘 깔끔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교회에 민주주의 방식이 들어와 있고 그것을 따르면 안 되는 것인지, 그것이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있는지를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은 누구죠? 바로 국민이죠. 헌법에도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오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선거를 뭐라고 하냐?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선거를 통해서 나라의 주인인 그 국민들의 뜻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 선거는 어떤가? 교회 선거도 성도들의 뜻을 묻는 방법인 건가?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우리 교회에 160명 이 정도 되는데 이 직분자들, 항존 직분자들이 성도들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인가? 아니지요. 형식은 같지만 비슷하지만 본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죠?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선거는 주님의 뜻을 묻는 방법입니다. 교회에서의 선거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인 거예요. 사람의 뜻을 묻고 다수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의 뜻을 묻고 성도들 중에 다수의 뜻을 묻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민주주의고, 교회에서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뭐라고요? 신정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오래전에 저한테 우리 교회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 부서들, 기관들 중에 한 부서가 저에게 이제 공문을 보내왔는데 그거를 제가 받을 수가 없어요.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왜입니까?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정주의라서 그런 거예요. 사람의 여론을 따르거나 힘 있는 어떤 무리의 어떤 의견을 택하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 당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식으로 장로교회인 동선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회중주의가 아닌 거예요. 회중교회가 있는데요. 회중교회랑 장로교회는 완전 다른 겁니다. 이해가 가시겠죠? 장로교회, 당회를 통해서 신정주의,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식.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정주의라는 거죠.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고요. 제가 정리를 하면서 여지껏 우리가 배운 것을. 모든 선택과 결정은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가정의 문제도, 출산의 문제도, 자녀 교육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도, 동성교회 다니는 것도, 직분자를 세우는 것도 그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죠. 두 번째 성령님이 오신 이후로는 제비뽑기에서 투표 방식으로 바뀌었다. 투표가 가능한 이유는 뭐라고요?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 번째 뭐라고요? 다 같이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선거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이다. 교회의 투표는 민주주의와 달라서 다수의 의견을 묻고 성도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장로 투표를 당회에서 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를 모르고 투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의 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장로교회는 원래 성도 30명당 1명이라고 이제 법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뽑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20명이 넘어야 정상입니다. 장로님이 20명이 넘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저랑 비슷한 사람이 20명 있다 생각해 보세요. 저와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동역할 사람들 부족합니다. 장로는요, 면류관을 쓰는 게 아니에요. 훈장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저와 함께 죽으러 가는 자리입니다. 희생하고 섬기는 자리예요. 물론 이해합니다. 목사와 장로들이 그동안 동선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서 덕이 안 되고 많은 죄들을 지으며 성도들이 힘들게 했던 점을 제가 사과를 드려요. 그러나 우리 동선교회는 앞으로 교회의 리더를 뽑을 때 결국엔 함께 훈련시키면서 겸손하고 희생하며 섬기는 사람들이 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1000명의 성도 중에 5명의 후보를 하나님 뽑아주셨고 61명의 안수 집사님 중에 이번에 5명의 후보가 뽑혔어요. 몇 년 전에 한 번 혹은 두세 번 낙선된 분들이 있어요. 떨어진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또 후보로 나와도 되는가? 안 되나? 사람의 생각인 것입니다. 내가 뽑는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선택된다는 것은 또 선택돼서 후보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회를 통해서 그 사람을 후보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듣고 투표의 의미를 바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이게 부족해. 저 사람은 이게 부족한 것 같아. 저 사람 부인은 이게 부족한 것 같아. 저 사람은 이래서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마음껏 재단하고 판단하라고 후보의 자리에 세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희생하고 섬길 사람을 충원하기 위해서 투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이 목적이 아니에요. 표로서 판단하리라 아니라 충원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방식의 투표가 아니라 성경적인 투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겸손하게 투표에 임하길 바랍니다. 완벽하게 만들어진 장로는 없습니다. 목사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후보들이 부족하겠지요. 그러나 저와 함께 더 겸손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까지 낮아지는 그런 장로님들과 제가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똑같은 마음으로 저를 돕고 저를 지지하고 같은 마음으로 저와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 됐으면 좋겠어요. 모두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성도들이 왜 투표를 하는지, 무엇을 위해 투표하고 있는지, 장로는 왜 뽑아야 하는지 성령께서 바른 판단을 주시기를 저는 간구합니다. 결론 내립니다. 요셉의 인생 보십시오. 그는 참 불행한 인생 살았어요. 그러나 요셉이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를 삼으시고 기근으로 죽게 되는 그 요셉의 가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의 그런 험악한 인생, 불쌍한 인생,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시편 105편에 정확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6절과 17절 연달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아멘. 지금 마지막 문장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죠? 팔렸도다. 근데 그 위에 뭐라고 적혀 있죠? 보내셨다. 여러분, 보내셨다가 맞습니까? 팔리셨다가 맞습니까? 무엇이 맞아요? 요셉이 보냄을 받은 겁니까? 요셉이 팔렸습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그의 인생을 보면 팔렸어요. 그는 보냄을 받은 것 몰랐습니다. 겨우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아서 형제들한테 인신매매 당하듯이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리고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가게 되고 발은 착고를 차고 온몸은 쇠사슬에 묶였어. 그런 요셉의 인생,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살아나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주어졌지만 그것도 없어졌어요. 마침내 긴 시간을 인내해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선명합니까? 아니면 희미합니까? 희미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아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분명히 소명을 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고 팔려버린 인생을 살고 있는 것과 같이 느껴집니다. 팔려버린 것 같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문장에 분명히 적혀 있죠. 하나님은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팔려버린 인생 같은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선택하셨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오묘하십니다. 이것을 섭리적 우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섭리적 우연. 우연인 듯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그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오늘 투표뿐만 아니라 그 결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갖고 계신 분, 누구의 자녀로 태어났고 누구를 자녀로 두고 있고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고 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이 모든 결정들 가운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선택한 것 같지만 모든 선택과 결정은 하나님이 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오신 이후로 제비뽑기가 아니라 투표 방식으로 바뀌어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투표가 민주주의가 아니라서 다수의 의견을 묻는 방법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임을 늘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장로 투표를 통하여서 이 시간 이후로 있을 장로 투표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러 붙들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결정들 가운데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우리 인생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